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그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저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인데 15절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 소원과 절기가 뭐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참 나홈스 1장에 있는 15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를 한 절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절기 훈련은 분명하게 절기 훈련이잖아요. 절기를 가지고 그럼 도대체 뭘 원하시느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제사장 제도고, 사회 제사장 제도죠. 절기는 사회 제사장 제도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 때, 제일 먼저 자기들이 느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질 않도록, 이런 구조가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절기에 지키는 그 제사에 나타내는 이 10의 1조 구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회에. 그래서, 나중에 학개서가 들어가고, 스가랴서가 들어가고, 말라기 들어가면요, 바로 이 11조 문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치를 하면서 애굽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서원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정인되어지는 정인. 서원을 지키라. 정인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나라 바뀌고 하는 이런 큰 어떤 변란, 이 변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변화되어 간다는 이 말도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시대를 722년을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586년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월이라는 것은 722년하고 586년하고 140년 동안 차이가 있는 이 사이는 사람이요, 살면은 3대가 걸치는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걸쳐야 이 722년에서 586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586년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이야기 나와버리면 또 한 대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30년 지나면 또 한 대가 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오는 게 30년 해서 넘어오는 이게 대수가 수없는 대수로 넘어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개념이 연결이 쫙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 자체가 일어나는 때는 절기를 지켜라.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씀이 전해지는 현재적인 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서원을 지켰다. 우리가가 아니지,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덩치가 아니고, 한 사람이 내가 절기를 지킨다. 내가 서원을 갚는 거예요. 무엇을 겨냥해서 절기를 지키느냐, 무엇을 겨냥해서 서원을 갚느냐, 그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조상 대대로 30대를 계속해서 있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내가 연결해서 아브라함에 있는 절기, 아브라함에 있는 서원, 이삭에 있는 절기, 이삭에 요구한 서원, 이것이 내한테까지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고백해야 돼요. 2500년 전, 3000년 전에 표현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배우고 있다. 절기를 훈련받고 있다. 이걸 내가 지금 익힌다면 바로 나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절기, 하나님이 요구하신 절기가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서원이 있다. 그로 준해서 내가 한민족과 더불어서 현재적으로 국가가 시행해야 될 이 절기와 서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와 서원, 이것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인식하는, 이 인식 속에서 자기의 인생,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절기를 지킨다, 바른 서원을 지킨다는 이거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뭐냐, 어떤 근거를 두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아브라함에도 좋은 게 있고 이삭에도 좋은 게 있어요. 야곱에도 좋은 게, 또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내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절기를 내가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느냐? 불안한 고민을 해봐야죠. 고민을. 그 고민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고민하지 마라, 하나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갈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입에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는, 말하는, 알리는, 여기에 기준이 있다. 기준이. 어떤 것을 절기를 할 거냐, 어떤 걸 서원을 할 거냐. 요 절기의 문제가 오늘날, 요 서원 문제가 나를 하여금 목사로 만드느냐, 아니면 무당으로 되게 하느냐, 요 갈림길이 있다니까. 내가 앞으로 목사로 남을 수 있느냐, 안 그러면은 이 목사라고 하는 칭호가 나중에 지금 무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도 어떤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참 길가에 버려지는, 이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 번창하게 뭔가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칭호가 계속 존재한다. 이거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 서원, 이것을 무엇에 대해서 내가 중점적으로 하느냐? 개인이 결정한 문제라.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화평을 전하는 모습이 뭐냐? 화평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사람 앞에서 나타내는 건데, 사람 앞에 증거하는 건데, 당시에 지금부터 2700년 전 한 3000년 가까운 대수의 그때에 표현되어졌던 이런 화평을 전한다, 평화가 있으라 할 때에 이거를 성경이 그때는 형태가 안 나왔단 말이야. BC 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인 72명의 유대인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성경이라는 형태가, 구약 성경의 형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인용하는 바로 구약 성경은 바로 그때부터 돼요. 그래서 AD 1년 한 300년, 200년, 300년 그 사람들이 막 대를 또 자기들도 막 몇 대를 거쳐서 비로소 BC 1세기경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니까. 그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시대, 아주 그 평화로운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야, 이거 우리가, 이런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오던 게 한권으로 됐다. 그러나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양피지단 말이에요. 양피지.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을 거쳐서 이 성경이 형성된 거예요. 그 전에 화평을 전하는 이 모습 제스처가 춤이라는 거예요. 춤. 노래라는 거예요. 가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지금 요 설명에 넘어가는 게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는 AD 1세기경, 즉 42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42년경이라고 하는 이때에 김해 지역에 구지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산 봉우리가. 아직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뭐 전해지는 이야기가 돼요. 그 구지봉이 불리우는 것은 42년 훨씬 후대에 불리는 거예요. 42년 훨씬 후대에. 42년 훨씬 후대에 불려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북이 모양이다 하는 그 구자. 그걸 왜 거북이 구자를 썼느냐? 거북이 모양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북이라고 했느냐? 그건 관계없어요. 그거는 연결이 너무 속단이라. 다시 말하면 구지가가 거기서 형성이 돼 있고, 구지가라 불리는 어떤 그 언어가 그 지역에서 늘 이래, 거기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가는 어떤 오래된 역사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구자하고 연결할 때에 그 지형이 거북이라는 말 자체의 구자, 그걸 같이 동음으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연상하고 기억하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거북이 구자, 그 좀 한자를 아는 사람이 구지가에 대한 그 언어를 인식하기 위해서 같이 그 지형을 구지봉이라 부르고 그 내용을 구지가락에 있는 그 언어에 구하 이렇게 넘어오는 그 구자하고 연결시켜서 구지봉이라 하는 거북이를 연상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로 넘어오는 이 구지가가 언어로 남아있는 그 구자는 나중에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후대에. 이런 언어의 변천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록도 없고 말로만 남아있던 이 구지가를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보는 사람마다 단순하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마다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쓱 지나가는 요렇게 하려고 하면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적어도 1세기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 이거는요 상당하게 긴장되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게 엉뚱하게 전혀 내가 목사로서 나타내야 될 말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주변에 있는 상황을 지금 잘해서 지금 여기에 해석하는데 좀 더 어쩌면 좀 객관적이면서 그러나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좀 이런 조금 더딘 것 같으나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지가라든지 구지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는 구지가라고 할 때 가짜라 자체가 노래단 말이에요. 노래. 그럼 42년경에 노래가 있었다. 42년경에 노래가 있었고 또 도마행전에 가면은 노래하는 유태인, 사도 도마가 노래하는 유태인을 만난, 노래한다 하는 일 자체가 바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 춤이다. 노래와 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구지가 모여서 200~300명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9족장인가 모여서 가보니까 200~300명이 되는 다른 데서 온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구지가를 부르면은,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그래. 대충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럼 여기에 구지가가 나오면서 수로왕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데, 이 김수로왕이라고 수로왕이라고 하는데, 김수로왕은 우리 토착민이 분명히 아니고 유태인일 수가 있다. 유태인일 수가 있는데 이 유태인은 어느 유태인이냐? 흉노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당시에 저 한나라 저 북쪽에 있던, 형성되어 있던 그 흉노족 쪽의 일원이 터키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터키. 한국에서 굉장히 북쪽에, 중국 북쪽으로 쫙 펼쳐 있던 그 흉노족의 일원이 터키 쪽으로까지 연결된다니까. 터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러면 터키 쪽이라는 건 바로 바벨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형성이 흉노족의 어떤 편성되었던 이 유대인이 바벨론에 있다가 또 인도로 거쳐오는 이런 흐름에 사도 도마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 땅에 넘어오는 하나의 유태인 무리가 바로 전체가 유태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거의 흉노족의 일원이 되어서 아마 힘을 형성해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넘어오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48년에 허황옥이 유태인이 분명하죠. 그래서 김수로왕과 허황옥은 분명한 유태인이다. 그리고 이들은 허황옥 같은 경우는 김수로는 어떤 전장 현장에서 형성되었던 하나의 토목공, 그리고 이런 목수계통의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본다면은 허황옥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즉, 이 전도자의 자리가 분명하다. 허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분명하다. 그래서 춤을 추어라 라는 이런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제스처로서 유태인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행세로서 하나의 어떤 제사 제도는 하지 못하고, 이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다윗 왕이 24반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그 제도, 즉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에 또 백성들이 모였을 적에 노래하던 그런 노래의 형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곳에 나오니까 그거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행위들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낸 거예요. 욕을 했다 보는 거지. 요런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은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0~3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보면은 하나의 철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목공들.
이런 다루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 보담도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 철기 문화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몰려왔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밀학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구지가에 있는 이 내용들은 구하 요 부분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언어들, 그리고 인도에서 넘어오는 언어들, 그리고 한글 언어, 번역되어져야 될 이런 내용, 이 내용이 섞인다는 거예요. 섞인단 말이에요. 섞이는 데지, 요 내용이 섞이는 내용이 도대체 뜻이 어떤 뜻으로 나타나야 보다 좋을까? 이거는 정말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구자 자체가 구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뭐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 머리를 지금 내밀지 않으면 뭐 구워 먹겠다. 이런 쪽의 이야기는 아주 후대에 이런 42년의 환경 자체를 전혀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만 가지고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기록된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만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구하라카는 이것은 지난번에 있던 그 라마다경이나 이런 그 말의 언어의 이 변천을 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라도 또 벌써 시간 이거 제대로 못하고 넘어와서 미안합니다.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